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왕후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젊은 여성들, 많은 여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왕궁으로 이끌림을 받은 그 여성들은 모두 왕후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왕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여성들은 후궁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강제되었죠. 이 여성들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삶은 후궁의 삶처럼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삶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다 같이 후궁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사는 이도 분명히 있죠. 바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다른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이제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왕후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준비하는 여성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12달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쉽지 않았겠다,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대표하는 국모를 뽑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모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외형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갖춰야 할 소양, 그것들을 준비하고 훈련받는 과정이 과연 쉬웠겠는가? 1년 동안 그 시간이 신나고 재밌고 어떤 액티비티한 그런 시간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라던 건 아니었으나 어쨌든 강제로라도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 여성들은 모두 내가 그러면 왕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버텨가면서 그거 실력을 쌓고 몸을 가꾸는데 애를 쓰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과정, 대학 입시 과정이라고 하는 원치 않은 그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은 그 과정 가운데 던져지죠.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힘들게 버텨내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죠.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건강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또한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수십 개의 단어를 매일 외워야 하고, 수십 장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목표한 대학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인 우리, 성인된 우리도 각자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맡겨진 일을 하거나,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 역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 여성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 내던져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내던져진 상황 가운데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들과 같이 준비하는데, 그런데 에스더에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1년간의 이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자신이 뭔가 어필하고 왕에게 어필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해다 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외모가 월등히 뛰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추측하기로는, 제 생각에는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아리따운 여성들을 다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더의 외모가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 여성들이, 아리따운 여성들이 다 모아놓은 그 가운데에서 에스더의 외모만 이렇게 특출나게 보였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 서로 비슷비슷하게 아리따운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장점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도 이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에게 다른 어떠한 장점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에스더의 이 성격이, 기질이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그 찬스,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고, 이것은 분명히 에스더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바로 그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고,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고, 굉장히 극심한 내성적 성향이라 할지라도 에스더를 본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어떻게 에스더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데요. 에스더서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유다 민족의 멸절이 임박해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왕에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유다 민족이 궁지로 내몰린 상황을 반전시키시기 위해서 왕에게 잠을 주시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하만의 소나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죠. 공부를 해야 되면 밤낮 없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에 매진합니다. 또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장점을 개발해서 상품을 내놓으려고 가즈네를 쓰죠. 투자가 필요하면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 발품을 열심히 팔고 다니죠. 하다못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집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성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면 집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성을 밤낮 없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그 노력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될 뿐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태도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는 헤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왕실의 모든 궁녀들을 관리하고 주관해 온 베테랑 내시였기 때문에, 베테랑 신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좋게 보아주니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왕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단지 해계만을 향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에게는 이 모든 과정, 자신이 왕궁으로 이끌려와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해계에게 좋게 눈에 들고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녀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저 잘 되겠지,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이 이제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고 내가 그럼 나아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4장의 이 구절 말에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자신을 죽인다,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비록 내 생명이 여기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이끌림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깨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고백 바탕 위에 하나님이 이 과정, 내가 왕궁으로 이끌려와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해계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의 바탕 위에 해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테랑 해계의 마음에 들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해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 신뢰, 이 바탕 위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스더가 다른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다 아시죠? 흑인 인권을 위해 싸웠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연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설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는 그 이상향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평등한 세상,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세상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이 간절했던 이 바람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를 증오하고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백인들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꿈은 모두 허사가 되는 것 같고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틴 루터킹이 되어서 그 싸움을 대신 이어받아서 싸워나가기 시작했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싸웠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꺾기 위한 백인들의 온갖 노력, 회방과 탄압, 억압에도, 그 모든 노력에도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꿈은
그가 꾸었던 꿈은 점점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킹 목사님의 생전에는 그 세상을 보지는 못했죠. 목사님은 그 세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함께 하여 주셨죠. 지금도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여전히 백인들의 흑인들을 향한 증오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을 붙잡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기로 뜻을 세워 주셔서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 목사님에게 꿈으로 주셔서 그것을 품고 이 목사님이 세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중간에 멈춰 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방해 공작, 어떠한 회방, 어떠한 좌절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음모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꾸었던 꿈은 꺾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되기 하루 전에 테네사주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한 생전 마지막 연설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me now because I've been to the mountaintop. I don't mind.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I just want to do God's will.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땅에 자신이 바라보던 그 세상, 그 땅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거나 낭망한다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힘든 싸움 과정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더 보신 바와 같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신기루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가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었고 그를 저지할 수 없었고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버텨내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획이 여기에 있다. 내 뜻이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앞설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걸음을 멈추고 싶고 이 발걸음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신 뜻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지금의 발걸음이 힘들고 분명 어렵지만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이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